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함으로 모든 얻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쁜 가슴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무적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찬양하리 통해 계획하시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시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방금 득송을 해주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생활 집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또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나를 맡기시고 피차 뜨겁게 거짓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뤄진 영혼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 또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계속되어진 교구 전도 집회 또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 천국까지 동행하는 친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머니의 생활 집회로 함께 바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와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있을 3일 동안의 이 생활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뜻을 유감없이 밝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듣고 감상할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집회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첫째 날 주제는 합심입니다. 또 내일은 순종이고 그 다음 날은 희생인데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합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첫날 말씀드리는 이 합심은 마음을 합하는 거다, 마음을 모으는 거다,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다. 자,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축복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한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자손이 이렇게 자꾸 태어나고 번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생육한다 그 말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잖아요.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을 하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구촌 구석구석 아주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자, 그러나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약 77억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77억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 77억의 사람이 이 세상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살고 있죠. 국내 어디를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선교를 간다든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까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딴 섬에 뭐 한두 집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한 집이 살고 있는 데도 있고, 그 깊은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산에서 나는 그 어떤 산물을 이렇게 채취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성경에 그 축복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죽고 이런 가운데 충만하게 번성해서 살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왔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생육이 없으면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생육과 번성은 뭐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난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생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이 곧 복음이다. 또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다 그 말이요. 자,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자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림자이잖아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고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여자를 만들 때는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자, 근데 그 여자가 아담에게 나왔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서 나온 뼈고 살이다. 자,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빗뼈를 빼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탄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그림자라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의 연합은 그림자고 실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연합을
성경에서 가장 처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2장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서술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에 기록을 하고 계시죠. 자,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지었다. 자, 18절입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돕는 배필이죠. 또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돕는 배필이 없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 아니하는 그런 관계라면은 얼마나 가깝겠어요. 우리가 가끔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사는 가운데 그 일심동체라는 그것을 어때요? 느끼고 사세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이고 몸이 같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와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까? 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배 속에서 태어나는 친형제 자매도 어렸을 때는 뭐 사이좋게 또 어떨 때는 다투고 그렇게 살지만은 나중에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랬을 때는 어때요? 각자 따로따로의 삶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영이 다르고 믿음이 같을지 않았을 때는 물 위에 기름과 같은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라도 하나가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일심동체라는 부부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하나다.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주제 말씀도 합심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시오. 부부간에도 하나가 잘 안 되고 친형제 자매도 잘 하나가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 부부는 하나가 잘 안 될 수 있어도 친형제 자매가 하나가 안 될 수 있어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하나가 될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 하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혈육이 낫다. 근데 그 함께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피는 물보다 진하는데 근데 피보다 더 진하는 게 뭐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 지키라. 왜 그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성령을 모시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머리에 붙어 있는 한 지체인데도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가 되는 것을 깨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연합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됩니다. 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지요. 일심동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자녀가 나와요. 물론 결혼해도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기업이고 열매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그림자라면 실체는 뭐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랑의 매는 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켰을 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고 분쟁하고 나누어졌을 때는 새로운 영혼들의 탄생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드뭅니다. 자,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연합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가 몇 가지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의 자부 8사람이죠. 자, 그 가족이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빈정대고 농담으로 여기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누구보다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의 사랑의 짝인 노아의 아내였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만약에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농담으로 얘기했다면 어때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그 아내가 농담으로 얘기했다면 그 세 자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그냥 알 수 있겠죠. 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노아는 믿음이 있어서 방주를 계속 만들려고 했지만 노아의 아내가 만약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면 밥도 안 해줬을 거예요. 그 힘든 방주를 만드는데 새참도 안 줬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과 연합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자, 노아의 아내는 정말 아주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노아의 아내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이
남자인 내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인류 역사를 멸망할 인류 역사를 다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시작해야겠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노아의 아내 대단하지 않아요? 노아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어쩌면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비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아내까지도 같이 손가락질했다면은 노아는 틀림없이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바보라고 하더라도 내 아내만 나를 인정해 준다면 용기를 얻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자, 세상의 거의 대부분 모든 남편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남편 길을 꺾지 마시고 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시리에 빠져 있으면은 정말 위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돕는 사람이요. 성경에 돕는다라는 그 뜻이 히브리 말로는 에체르라고 합니다. 에셀. 우리말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에셀, 엘리에셀. 하나님이 돕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그 이름도 많아요. 제사장도 있고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도 엘리에셀이었고 모세의 아들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의 구약 성경에 그 이름들이 엘리에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셀 그 뒤에 에체르라는 뜻이 바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한 21번 정도 성경에 나오는데 1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다. 전쟁에서도 돕고 어떤 위기에서도 구해내고 하나님이 돕는다. 그래서 이 돕는다라는 에체르라는 단어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죠. 그러면 아담이 돕는 자요? 하와가 돕는 자요? 하와가 돕는 자요. 그럼 아담이 강해요? 하와가 강해요? 하와가 더 강하죠. 그러면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그러면 또 남자가 강하다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는 돕는 자로 만들었어요. 강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광주교회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돕는 자다. 내 남편을 돕고 형제 자매를 돕고 교회 안에서의 돕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돕는 자이다. 자, 강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용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돕는 용사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약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약한 척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나타난다.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꼭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만 연합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느냐. 예,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자라든지 결혼을 했는데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젊었을 때부터 평생 동안 젊은 과부로서 평생을 살았다든지 자녀가 없다든지 결혼을 했는데도 그런 여자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 여자는 돕는 배필이 전혀 아니네요. 아닙니다.
꼭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남편만 도와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 아니면 형제, 자매 연합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게 되는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기를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충분하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천국 백성의 그 비밀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고 천사를 통하지도 않고 먼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채우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느냐?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합심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합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 1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너희가 매면은, 매듭을 딱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듭이 딱 매여서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풀면은 그 매듭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의 방에 찾아오셨어요. 문도 열지 아니하고 쑥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랬죠. 이거 무슨 말이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고 이제는 죄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 그 모든 죄를 합법적으로 갚아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못 믿어요.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 제자들에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이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됐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죠. 우리는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무 하는 일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도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하려면 어때요? 합심해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무엇이든지라는 게 뭐겠어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 안 들으셔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다 이루리라. 다 들으신다 그 말이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그 뒤에 20절에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 두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님의 머리를 올려놓은 사람, 예수님이 머리로 거하는 그 몸된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몸된 교회 안에서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합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줬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앵무새같이 애워서 하란 말이 아니죠. 그 기도 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내용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한 내용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그 주제는 뭐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창세전 만세전에 계획하신 천국 백성,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성취가 됩니다. 내 혼자 열심히 하면 돼? 아닙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명하노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라.
자, 빌립보서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빌립보서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탄생한 교회가 이 빌립보예요. 고난 가운데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매가 최초로 자기 집을 개방을 하고 바울과 누가와 실라와 그 동역자들을 자기 집에서 유하게 하고 의식주를 다 제공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루디아 자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유럽의 첫 교회가 물론 다른 사람한테 가겠죠. 자, 루디아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하는 영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희생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아마 자매님들이 돕는 자로서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기 그 뒤에 보면요.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자, 이 멍에를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에 있는 어떤 분, 어떤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빌립보 전체 교회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멍에를 같이 했다. 동역자지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두 소가 힘은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갑니다.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둘이 하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해냅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다 그 말은 두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었어요.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지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많은 실라도 있었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 그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의 형제 자매님들은 그 바울의 동역자들은 눈이 안 좋은 바울에게 자기 눈을 빼서 바꿔주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기 때문에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눈도 빼주고 목이라도 잘라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동역자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자, 이 내는 누구인지 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빌립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 부녀들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자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그 부녀들이라는데 이 부녀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로서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에 아주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났죠.
그 후에 빌립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여러 마게도냐에 많은 그 지역이 있었는데 특히 유럽의 첫 관문이죠.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너희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나에게 전도비를 보내줬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내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실 거다. 마게도냐에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뿐이다. 얼마나 큰 칭찬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써야 될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칭찬 가운데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예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인지는 아무튼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자매 간의 갈등이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전쟁이죠. 이번 주에도 교구 전도 집회가 있고 이제 19일부터 1차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나 학예 수양회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자, 이 전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전쟁도 만약에 적국과 아군이 전투를 할 때에 개인 프레이를 하고 칼을 두려워하고 칼 쓰기를 두려워하고 뒤로 꽁무니 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전쟁의 패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해야만이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와의 전쟁이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자기 손아귀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 그 유혹을 깔아놓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게 해요. 믿는데 방해를 해요. 자, 이 일을 한둘이서 하겠어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면 그 밑에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입니다. 일심이 뭐요? 한 마음이요.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합심이에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여기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마음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나 일심으로 하나가 되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동일한 말이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요?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수호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유대 율법주의로 파고듭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빌립보 교회도 그게 온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믹스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예수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예수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이단 중의 이단인 영지주의요. 이게 이 빌립보 교회에 파고들었어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이단 교리와 잘못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분쟁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에 자매 두 사람이 큰 근심 걱정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과 함께 처음에 멍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사수해내겠느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 염려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옥중에서. 물론 이 빌립보서 4장까지 보면은 물론 그런 염려의 마음을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왜? 모범적인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2장을 보시겠어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정말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2장 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서 최고의 덕목이 바로 이거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한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 전까지는 이 지구상의 어느 지역의 어느 지역 교회든지 간에 불완전합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대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죠. 그러나 천국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사로 보이더래요. 근데 와가지고 좀 살아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래요. 잘 봤어요. 우리는 옛날에 다 죄인들이었는데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겨져 있어요. 왜 죄성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죄성을 좀 없애버리지 놔뒀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은 건 똑같은데 천국 가서의 영광은 달라요. 죄성을 다 빼버리면 다 열심히 살고 다 죄 안 짓고 살겠죠. 그럼 다 똑같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건 똑같이 한 문화씩 주고 이제 그 한 문화를 5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가지고 온 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이 다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광일까요?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살 수도 있고 이 두 법이 싸워요. 내 속에서. 그런데 날마다 내 죄성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도록 나를 내 맡기고 순종하는 생활.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나를 죽이고 얼마나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져요. 자,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불완전해요.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고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뚫뚫 뭉치고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 비난하고 그게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를 보는 관점으로 그 시점으로 우리는 교회를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그런 모습 보고 아이고 이 교회도 세상과 같네. 이런 교회 못 다니겠어.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가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이 지상에서의 교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의 교회예요. 지역교회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 지역교회는 완전하다? 아니에요. 불완전한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형제 자매님들을 이간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의 역사는 지속이 됩니다. 물론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 세상으로 가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교회는. 성지순례 가면은 터키에 가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7교회 흔적도 없어요. 그냥 그 위치만 있어요. 근데 그 7교회 중에서 쟁쟁한 교회들 많았었죠.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고난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에 책망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예요. 오늘날 그 지역이 터키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촛대를 옮겼어요. 그러나 촛대는 옮겨질지라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교회에 구원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형제 자매들을 본다든지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실망하고 다른 형제 자매를 봐도 실망해요. 근데 주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자기의 교회를, 주님은 너희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형제자매와 사랑하다가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 교회예요? 나는 끝까지 이사 안 가고 나는 여기서 살리라. 영원히 여기서 살리라. 그 사람 교회예요? 아니요. 주님의 교회라니까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내 교회, 주님이 하시는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그때 어때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수제자 베드로는 절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책망을 받았죠.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 목숨이 죽더라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했어요. 우리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갔을 때 비겁한 제자들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방문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합니다. 신앙적으로 침륜에 빠졌던 실패했던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전하라. 큰 사명을 주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죠. 다 실수투성이고 잘못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 불완전한 이 지상교회를 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보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나는 다 됐습니다. 나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런지 못 지킬런지 그건 장담 못해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도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은 걸려 넘어져 버려요. 이런 교회네? 라고요. 주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아주 많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바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분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네 파로 나눠졌어요. 어느 파가 맞아요? 다 틀렸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무시했어요.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이 속상해. 고린도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에 신경 써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고린도 1장 펴죠.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교회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었고 문제 집합소요. 분쟁이 일어났죠. 파당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했죠.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직접 예수님한테 배웠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 들어보니까 말이 좀 서툴다. 글은 잘 쓴지 몰라도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 주님이 정해주신 그 사도권을 도전한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음행.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계모지요. 계모하고 성행위를 하는 아들도 있어. 이방인도 하기 어려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내쫓으라.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퉈가지고 세상의 법정 소송을 했어요. 그들은 정말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요. 무질서한 은사다요. 방언이 중요하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아주 무질서하게 그때 바울은 뭐라고 충고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교만하고 정말 문제의 집합소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든지 부인했다든지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1장 4절.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누구 때문에 감사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그 문제가 많지만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너희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문제투성이고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고린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은 지금은 그래도 변화돼서 정말 서로 하나가 되고 다툼이 없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겠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2번이나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은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방치하거나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를 떠났단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한 지역 교회로서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유럽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 교회가 전부 다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로 인정을 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도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자,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만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거기에 제일 뒤에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머리로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다 편지도 보내고 다른 그 동역자들을 보내가지고 권면하고 소식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태도도 그래야 될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이 거룩한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그런 문제의 요인을 던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을 보석과 같이 여겨요. 비록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신부로서 올라갈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인데 나는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떠났다. 그러면 내 혼자 의롭고 깨끗하고 잘났을까요? 그래 안 해요. 오히려 신앙의 인격이 점점 겸손해지면 머리를 숙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광주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초창기 때.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육신적인 그런 사랑이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애타하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자, 그분들 나갔어요. 나가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트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보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 영이 살아나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석과 같이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특별한 소유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이 모여있는 그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 많은 무리를 지어서 하는 초식동물 있죠. 맹수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누구를 노려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를 노려요.
그 맹수는 덥석 잡아먹습니다. 근데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또 한번 볼까요? 자, 방송실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일부 군단은 신속하게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기습 능력을 연마하지만 이 누떼는 다릅니다. 마치 침략을 시도하는 중세시대의 전사들처럼 동아프리카의 누떼들은 광활한 대초원을 가로지르며 2,900km를 이동합니다. 녀석들의 임무는 마사이 마리 국립보호구역에 도착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푸른 초원과 먹이가 녀석들을 기다리죠. 여정의 대부분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데 녀석들이 순한 초식동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할 때는 100만 마리에 달하는 무리는 서로를 걱정하거나 누가 발굽에 깔렸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누 군단은 대장정을 이어가는 와중에 초원과 강을 건너면서 그 수가 더욱 불어납니다. 당연하지만 귀를 울리는 100만 마리의 요란한 발굽 소리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끌어들이죠. 몹시 지치고 나이가 많은 녀석이나 새끼처럼 약한 누들이 포식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누떼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죠. 누떼는 마라강에 도착하면 강을 건너기 위해 서로 협동합니다. 혼자 건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럿이 함께 건너면 육중한 다수의 발굽이 위협을 물리쳐주죠. 누떼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며 수가 많은 군단에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자, 혼자 떨어져 나가면은 그게 멸망입니다.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 실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주님이 자기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시선으로 봐야 되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그 눈으로 교회를 봐야지 형제 자매의 허물과 실수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완전한 교회로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가 될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2장 1절부터입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 하나 되라라는 그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자,
자, 근데 이 하나 되는 연합의 원리, 필수 요건, 방금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이죠. 자, 이 권면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이렇다래요. 곁으로 부르다. 자, 권면, 우리 누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지 않아요. 정말 권면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권면하면은 상대방이 너나 잘해. 그러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것은 곁으로 가까운 곳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권면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자,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권면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잘못한 게 보여요. 실수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자, 그런 사람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면 안 돼요. 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아도 아직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외면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있는 자리에서 비난하면 그래도 나아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누구는 어떻다 저쩌다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만약에 교회를 나가면은 그 나간 사람 참 불행하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소외시킨 사람,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면은 그 실족게 하는 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사람, 주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요. 3장 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죄 짓는 일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찾아가서 권면할 수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그 사람이 느낄 때, 아, 저 사람이 잘난 체 하네? 나를 비난하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해서 만약에 돌이키고 다시 굳게 말씀 가운데 세워진다면 이것은 아름답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하다. 자, 사랑의 반대는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빌립보서 2장 1절에 표시를 좀 해놓으십시오.
무슨 권면이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랬어요. 사랑의 위로입니다. 자, 사랑의 위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격려시키는데 권면하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설득을 시키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를 잘한 형제 자매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갑니다. 여기 잡으시고 빌립보서 2장 표시를 해놓고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사랑의 위로를 하는 사람, 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결국은 교회에서 나가게 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땠어요? 잡혀갈 때에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죠. 자,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랬을까요? 용서한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한 그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해서 너를 찾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방에 있을 때 찾아왔고 7사람이 제자들 7명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날 아침에 그들을 또 신방에 방문을 했지요. 그리고 사명을 맡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를 격려하고 사명을 준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실수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거 자기를 봐야 됩니다. 나도 비난받을 거 없는가? 자기를 성찰하는 게 먼저고 남을 비난하는 거 좀 멈추십시오. 참으십시오. 자, 사랑의 위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다시 봅니다. 2장 1절.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교제는 교회의 힘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뜨겁게 거짓없이 피차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요. 인간적인 교제, 이건 파당만 생깁니다.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취향이 같고 뭐가 비슷한 거 많지요. 좀 비슷한 거, 통한 거 있지요. 생활의 수준이 비슷하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는 세상에 부자 클럽이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끼지도 못해. 교회 안에서는 세상 모임과 다릅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 영향을 받았던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나에게 잘한 사람 뭉쳐요. 파당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제예요.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가락 중지, 어떤 사람은 왼손가락 엄지. 자, 그러면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 몸에 붙어 있는 각각 지체죠. 어느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지체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지체가 아프면은 또 다른 지체가 가서 감싸주고, 이게 몸인 교회예요. 그리해야 이게 바로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입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성령의 교제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교제. 요한 1서 1장 3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우리의 사귐, 펠로십이죠. 자, 우리의 사귐, 교제, 사귐, 펠로십.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어떤 교제 가운데서 그 교제의 성격, 교제에서 행해지는 일들, 교제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러면은 그 교제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는 교제가 돼야 되죠. 자, 그 성령님의 뜻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서 말해지는 것은 정말 진실된 것, 거짓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게 돼서는 안 되죠. 못하면은 하다 못해 다른 사람 칭찬을 하는데요. 칭찬할 것이 없으면은 그 자매 오늘 머리 예쁘대. 옷 입고 오는 거 참 좋던데. 뭐 그렇게 하세요. 그 자매는 어떻고 이 자매는 어떻고. 그것보다 아마 칭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그 자매님 표정이 참 밝아. 무슨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그런다든지. 자,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성령의 교제요. 성령의 교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매님만 알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고 이렇대.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라니까.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그런데 그래 알았어. 근데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건 무슨 통신이라 해야 되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누군가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것이 교회 전체에 확 돌아버려요. 해외까지 가버려요. 그게 성령의 교제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 없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누구한테 들었으면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광주교회 오기 전에 주일 설교 기억나네요. 왜냐하면 광주교회에서 그 말이 나왔거든요. 이상민 목사님은 자매하고 이혼한대. 그것이 어떻게 돌아냐면 이혼했대 그래요. 누가 그 이야기한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쭉 물어보니까 그래요? 누가 그러던가요? 광주교회 누가 그러던데요?
저 이혼 안 하고 잘 삽니다. 제발 우리 광주교회 자매님들 근거 없는 이야기 퍼뜨리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 거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또 전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 되는 것을 깨요. 그것이 뺑 돌아서 그 사람한테 들렸을 때 어때요? 실망해버려요. 스스로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도 나가지 마세요. 예? 그 가짜뉴스라는, 요즘 가짜뉴스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거짓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느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를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 되는 원리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 교제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서로 교제를 했다. 누군가를 비난을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은 그럴 거예요. 너는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갚아주십니다. 왜? 공의 하나님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시 본문 빌립보서 2장이에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죠.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자,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과 애정이에요. 마음속에 긍휼히 여겨요. 어떤 형제 자매의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이야기 들리면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근데 그 긍휼이 바로 동정과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외적인 표현이 자비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보십시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혹시 누구가 이렇다 기도해 줘야 돼요.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 대면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대면해서 말하지 않냐고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비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띠니라. 자, 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없는 것까지 합해 가지고 비난하고 그러느냐? 왜 용서 못하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잘한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내와 관련 있는 사람은 사랑해요. 나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 교제가 없는 사람, 좀 잘못하면은
침소봉대해요. 이유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우리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노방 전도할 때 전도지에다가 쓰레기 봉투 붙여가지고 주고 이거 주면서 어떤 마음 먹어요? 이번 집회 때 이거 받고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미 구원받고 이 무리 가운데,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나와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차별적인 사랑이고 위선적인 사랑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죠. 체휼하며, 체휼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당한 역지사지로 그 사람이 당한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게 체휼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아까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하나됨의 원리. 몇 가지 말했어요? 네 가지를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돼야, 연합이 돼야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이 말은 지금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교회 일치, 교회 연합, 합심의 비결입니다. 이대로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자, 어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생각, 마음 생각.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자기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면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예수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이요. 그 대상이 누구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공개하였고 위로했다. 언제 주님이 아프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그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소홀히 대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뜻을 합하라. 뜻을 합하는 거예요. 마음, 정식, 생각, 지정의 전 인격, 영혼을 다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로마서 1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뜻을 합한다. 전 인격,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마음으로 뜻을 합해서 그 다음에 15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뜻을 합하여.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빌립보서 2장 자,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 2장 2절 끝부분에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한 마음을 품는다 그 말은 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오직 하나만 생각해요. 이것도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툼을 피해야 돼요. 다툼은 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시면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야고보서 3장 16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다툼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인가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인가 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툼은 마귀적입니다. 다툼이 바로 이 하나 되는 것을 깹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교만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면 그럴 일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허영은 알맹이 없는 영광이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화합할 수 없습니다. 다툼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오직 겸손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오늘 그 말씀도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절에 보면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봅니다.
자, 여기에 돌아본다라는 뜻은 뭘 보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나 목표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본다 그 말은 목표나 어떤 목적이나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을 이 돌아본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죠. 자기의 뭘 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사명이나 자기의 직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직분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 참견하고 비판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일은 잘 못하는데 남 일에 참견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되는 것을 깹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또 뭐냐?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자기 신앙을 봐야 돼요. 나는 이만큼 됐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중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로마서 15장에 그랬죠. 에베소서 3장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했고 점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용서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기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 그랬죠. 4절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로마서 15장 1절에 그랬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남을 돌아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로마서 15장 1절.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내보다 하루라도 뒤늦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돌아봐야 돼요.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일도 잘 못하면서 남에게 참견하면 안 됩니다. 비난해도 안 돼요. 자, 이런 일을 하나가 되는 일을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원리와 하나가 되는 비결이 이렇게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덕목이 뭐냐? 겸손이요. 그래서 5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도 너희에게 본을 보여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왔어요. 종의 형상을 입고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얼마나 섬겼습니까? 누구를 섬겼습니까? 우리를 섬겼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님의 발 씻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띠를 두르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겸손한 자, 섬기는 자.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너는 잘못하고 있어. 교만한 마음을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실천한 때가 바로 하계수양입니다. 하계수양에 가서 뭐 하세요? 섬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가 되죠. 정말 하나가 돼요. 거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하계수양회를 맞이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탄생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심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줄 압니다. 소망 없이 살던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장성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우리 중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과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잘못을 보지 않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나를 먼저 돌보고 다른 형제 자매,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하계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